베드로가 욥바에서 그 도르가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한동안은 욥바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욥바에서 이제 좀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 욥바도 항구지만 가이사랴도 이제 항구 도시인데 이름이 가이사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로마식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로마의 그러한 여러 관공서도 있고 로마식 그런 뭐 경기장이나 문화 시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로마의 그 군대들도 거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로마인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렇게 사용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특징 첫 번째는 그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그 사회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고넬료가 너무나도 경건하면서 또 구제의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처럼 그도 이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늘 그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환상 중에 고넬료를 찾아온 이 천사가 지금까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들을 이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에게 성령을 선물로 또 상급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고넬료가 뿌린 그 기도와 구제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때에는 그 기도나 구제는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유익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와 구제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구제를 힘쓸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에게 방문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베드로가 지금 어딨냐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천사의 말대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하인 둘과 또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 고넬료는 그 부하와 하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하고 선사가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그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사람 한 명 모셔오는 일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일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에요. 환상 중에 천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자기가 환상을 본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굉장히 민망한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망신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그 고넬료는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하나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던 거예요. 환상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꿈이나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현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망설이거나 긴가민가하지 않았던 것은요, 그가 앞서서 보았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사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다 배어나와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일들을 그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따라 확신 가운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